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에 그들이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시련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광야에서는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잠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 맞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요즘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김용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고난의 일이고 공포스럽지만은 끝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끝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끝이 아름답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두려운 일, 근심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아니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 처방전은 뭐냐면은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들 생각 속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까지 놋뱀 쳐다본다고 낫냐? 그까지 놋뱀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뱀의 독이 내 몸에 퍼져서 지금 온몸이 띵띵 붓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까지 놋뱀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나냐? 하면서 그 가운데서는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준 처방전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나만 장군이 큰 좌절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와서 도단성에, 사마리아 안에 있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나만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처방전을 주었는데 그 처방전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만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처방전을 준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맑고 더 좋은 강, 아르빌 강이나 다메섹 강이나 이런 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냐? 가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꼭 해결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쳐다보아야 살고 나만의 문둥병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야 살고. 할렐루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이 처방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거리가 멀고 답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우리 주영이가 외워버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이 삶 속에 오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크고 내 기도 응답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고 내게서 시련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평안을 위해서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라고 주셨는데, 나에게 은혜라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어디가 나왔느냐면은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아니야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4절부터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 물을 주셨어.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살면서 그들의 입에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과거에 어렸을 때 내가 요즘에 느낀 건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참 밉다고 그러고 짜증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쩔 때는 밥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나 하나 밥을 먹이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 반찬도 만들고 저 반찬도 만들고 밥상에가 반찬이 그럴싸하게 이제 집에서 밥을 먹으면 꼭 성의껏 만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냐면은 딱 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멸치 찍어 먹는 밥 이상 내가 맛있는 밥이 없어. 근데 그 밥이 또 실증 날 때는 또 어떤 밥이 맛있냐면은 파장에다가 따뜻한 밥 말아가지고 그거 파장에 말아 먹는 밥. 그것은 무슨 고기를 갖다 주고 별 것을 다 갖다 줘도 그것 이상 맛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상을 봐도 별로 뭐 맛있는 것 이제 자기 딴에는 만들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맛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 내가 그 밥상 앞에서 이제 물을 부어 버려요. 밥에다 물을 부으면은 꼭 내가 오기 부리고 그런 것 같이 그러는데 내 딴에는 내가 최고로 맛있는 밥을 내가 다시 그 상에서 요리를 하는 거요. 그러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애굽에서 부추도 먹었죠. 고기도 먹었죠. 애굽에서 먹는 거 다 먹었는데 그게가 이제 젖어 있었는데 광야에 와서 이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바꾸니까는 좀 실증도 나고 먹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삶을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때 하늘이 보이지를 않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또 어쩔 때는 나는 옛날에 어느 때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다. 내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를 않았다. 그때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를 아니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를 아니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했으면
어쨌을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오늘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과 부딪혔을 때에 나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이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들이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경험은 없습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마음 상해서는 안 돼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부딪힌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 상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결말이 내게 아름답게 와야 돼요. 내 인생의 결말, 내 모든 결말이 아름답게 와야 돼요. 처음 100번, 1000번, 10,000번 화려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얼마 전에 자살을 했던 장제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고 국민의힘 저기 뭐라 그랬죠? 최측근인데 그걸 뭐라고 했는데, 그럴 때 장제원 씨 말 한마디면은 못하는 게 없었죠. 모든 사람들은 무서웠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아들이 돼. 그런데 출세하면 뭐해? 출세하면 뭐해? 사람 앞에 군림하면 뭐해? 모든 것 누리면 뭐해? 재물 많으면 뭐해? 끝이 비극인데, 끝이 자살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 말고 시작할 때 가는 길은 좀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힐지라도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님 막힌 길 주님이 뚫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다 보면 안 되는 일 되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도 보내주시고 불 기둥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길이라고, 그거 주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고 주님 하는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22장 4절 말씀에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5절 말씀에 뒤이어 여지없이 나온 게 뭡니까? 마음 상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서 이제 자기 속에 담아 놓았던 그 원망거리를 이유를 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로의 억압에 못 살겠다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놓고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지금 원망이 타당이나 합니까? 이들의 불평이 지금 타당이나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은 뭐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이곳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 싫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채찍을 듭니다. 그 채찍이 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6절 말씀 6절에 있습니다. 그 채찍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툴 때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때에 이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7절 말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또 이제 백성들의 청을 받고 그들의 부탁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지금 죄 짓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항상 주의 종과 다툰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난이 올 때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주의 종과는 다툼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대적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저 간혹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부탁하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죄가 지적이 되어지고 허물이 되어지고 지적이 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지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알게 될 때 말을 못해요. 정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처방전을 주신 것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도는 목사와의 이 관계가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하는 관계, 또 기도를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길이 막혔느냐?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도 길이 막혔습니다. 엘리야도 길이 막힐 때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으로 인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었고, 바울도 길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 막힐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답을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런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참으로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넉넉고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회개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문제는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고. 어떻게 역사하는 교회냐? 나만 그런 병에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그럼 그런 역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게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해결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민수기 21장 4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 상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는 일에 마음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감사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마음 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 광야에서 살면서 없다고 그래요? 그는 매일과 같이 만나를 먹고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먹으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거 싫어! 3살 먹은 애기처럼 싫어! 저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싫어! 그런 소리를 자주.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싫어! 그렇지만은 그 들을 때 별로 안 좋더라고 기분이.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게 싫어. 밥도 싫어. 물도 싫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서서 싫다고 하니까는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든 거예요. 그 채찍이 뭡니까? 불뱀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 상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차피 문제가 왔고 시련 앞에 서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14절 말씀이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았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오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근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